이런 사회 구성으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만남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주여.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어쩌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50년 60년 동안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쩌다가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찾아오셔서 아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게 만남 중에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멘. 이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아멘. 그 허구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허구 많고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아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이란 말은요 이미 죄인이란 뜻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직이라고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국 번역상.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을 때에, 아멘.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요, 그 비를 맞고 썩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 비를 맞고 그 비를 흡수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비를 맞고 왜 그 비를 맞고 썩는 나무가 있는가? 왜 똑같은 비를 맞고 그 비를 맞고 흡수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나무가 있는가? 우리 인생에도요, 이 두 가지 모습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아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인을 잘 만나서 축복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그 주인 때문에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요, 아멘. 그 영혼도 구원받고요, 아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아멘.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하인이에요. 하인. 백부장 하인.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설교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내용은 백부장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하인.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잘 만났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저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맨 북쪽에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 지역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누군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중동 땅을 로마가 그 당시에 요 때에 그랬는데 로마에서 파견 나와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이에요. 누가요? 백부장이요.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가버나움의 동네에 로마 군인으로서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위세가 당당했고 로마 군인 그러면 아주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백부장이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그 가버나움 땅의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장군이 바로 장교가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주 정말로 이 백부장은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지였어요. 유지. 누구한테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누구한테 나와서 엎드려서 간청할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백부장한테 와서 엎드려서 간청하고 좀 봐주십시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이요 누구한테 가서 엎드려서 간청할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누가요? 백부장이. 권력도 셌고 권세도 있었던 백부장.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누구한테 나와서 간청하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간청하는 그 내용이요 뭐냐 하면은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대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누워있대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부장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내가 감동했다. 이스라엘 중에 거기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감동했다.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로마 군인이 아니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못 봤다. 그러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집에 있던 백부장의 하인, 누워있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백부장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가 병이 걸려서 자기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나요? 아니죠.
백부장이 자기 가족이 병들어서 자기 가족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나요? 아니죠. 백부장이 자기 친척 중에 자기 친척이 병들어서 친척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나왔냐? 하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 믿음이 참말로 대단하다. 그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 하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개나 돼지하고 똑같아요. 개나 돼지는요, 실컷 소도요, 양도요, 실컷 이를 부려먹고 잡아먹어요. 그 당시 노예는요, 실컷 일 부려먹고 병들어서 나이 먹어서 일을 못하면 그냥 갖다 버려요. 그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노예는요, 이 하인은요, 사람 이름 속에도 못 들어갔어요. 사람 구실도 못했어요. 그만큼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인격이 있어서 법적으로 인권의 그런 것을 보호를 받지만 그 당시에는요, 하인, 종,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때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요, 그 당시에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내 주인이 결정해요. 내 인생의 삶,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가 더 살아야지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 당시 그 노예를 부리고 있던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그 하인을 죽이면 죽는 거예요. 실컷 일을 부려먹다가 하인이 병들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실컷 부려먹다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일을 못한다? 가치가 없다? 그럼 그냥 산속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이 누워있고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런 것은요, 갖다 버려도 그 누구 하나 백부장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근데 그 하인은요, 주인을 잘 만났어요. 아멘. 백부장이라는 주인을 잘 만나서 아멘.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아멘. 그리고 구원 받고 아멘. 중풍병자도 고침 받게 된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주인 때문에. 하인 입장에서 보면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아멘. 우리 주인은 아멘.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은 이 환경이 아니고, 아멘. 내 주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내 주인의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괴로워한다. 상중고를 겪고 있어요. 중풍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다니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또 누워있는 것도 고달픈데 누워있으면서 뭐라고? 괴로움을 당한다. 이게 상중고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것도 억울하고, 그런데 누워있는 것도 억울하고, 중풍병에 걸렸으면 내가 움직이면서라도 주인의 일을 좀 도우면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중풍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도 억울한데 또 괴로움을 당한다. 여러분, 참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닌데 하인 종인데, 예? 그 집에 그렇게 누워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 이 아이는 그 주인을 잘 만나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살아날 가치도 없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괴로워하는 산중고를 겪고 있는 그 중풍병자, 어쩌다 그 중풍병자는 주인을 그렇게 잘 만났는지, 아멘.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노예, 그런 노예를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인, 아멘. 백부장, 하인 입장에서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아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하인처럼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아멘. 중에 은혜를 받은 아멘. 사람이에요. 아멘. 어쩌다 나는 그 하나님이란 예수님이라는 주인을 만났는지 아멘. 그것이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멘. 웬 은혜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시고 아멘.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멘.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주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혹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은혜를 아멘.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아멘. 이 은혜를 깨닫는데 이게 얼마나 아멘. 아멘. 큰 축복입니까? 아멘.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엄마는 그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그 백혈병에 걸린 그 아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줘요. 그러면서 백방으로 찾습니다. 백혈병이 걸린 사람은요,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그 골수가 필요해요. 골수가 뼈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가 필요해요. 그래야 백혈병이 이렇게 백혈병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백방으로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골수를 찾던 중에 그 아들과 맞는 골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백혈병 걸린 그 아들의 골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신장을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신장, 여러분 신장은 육체의 모든 중심 기관이 신장이에요. 신장이 망가지면 다 그래서 그 신장,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요, 50년대 60년대 6.25 이후에 신장을 팔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신장을 팔아서 먹고 살려고, 신장을 팔아서 가족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 신장을 팔려고 검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검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말기암 환자로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많이 살아야 5개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이 전체적으로 퍼져가지고 신장까지 퍼지고 온몸에 퍼져서 5개월밖에 못 사는데, 다행히 각막, 이 눈을 각막이라고 해요. 다행히 눈에는 그 암이 퍼지지 않아서 눈을 팔기로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눈을 팔아가지고
백혈병에 걸린 아들의 수술비를 댑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골수 이식 수술을 잘 해서 회복이 되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수술을 끝난 아버지는 5개월도 안 돼서 바로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는 아버지의 그 부성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멘. 못 박아 죽으시면서 아멘. 그 핏값으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결국에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아멘. 감동시키며 아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요, 이 하인은, 이 노예는 분명히 아프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인은 분명히 이 주인집에서 일하면서 젊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병들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하인은요, 백부장 주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을 것입니다. 아멘. 주인 되는 그 백부장 마음을 감동시켰고, 아멘. 병들지 않았을 때 이 하인은요, 그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아멘.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아멘. 주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주인 되는 백부장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주인의 그 마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청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인을 충성스럽게 모시며 주인의 마음을 감동했던 이 하인, 항상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일했던 이 하인, 자기를 보살펴주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던 이 하인, 그러기에 그 주인 되는 백부장은 자기 목숨과 같이 하인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나이 들어서 병들은 이 하인을 내다 버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백부장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백부장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백부장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었는지, 백부장이 자기 하인 그 병들어서 누워있는 그 모습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 떤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적 중풍병을 앓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중풍병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나도 하나님이 있기 아멘.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인만 소망이 아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소망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내 마음이 아파할 때 주님은 같이 아파하면서 아멘.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참아라, 예. 조금만 인내하라, 예. 믿음으로 견뎌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참된 의사가 되시고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아멘.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건강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로 괴로워하고 있던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아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또 나의 주인이 있기에 나는 희망이 있고 아멘. 소망이 있고 아멘. 그래서 그 주인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멘. 그 주인 앞에 나와서 내가 간청할 수 아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스기야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시스기야 왕이 나와요. 열왕기상 20장 그때 시스기야는요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시스기야 왕한테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내일 모레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스기야 왕한테 가서 당신은 내일 모레 죽는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전달해줘요. 그 말을 듣고 병에 걸린 시스기야는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얼굴을 벽에 향하고 이 얼굴을 벽에 향했다라는 것은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 듣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그 얘기 듣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걸 찾아가지 않고 얼굴을 벽에 향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병들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했어요. 누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며 살았던 그 믿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히스기야 그 왕궁에 들어왔다가 돌아가는데 저기 1km도 못 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야 돌아가라. 히스기야의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말을 다시 전달해줘라. 네 병이 고침받고 너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그 얘기를 하고 조금 전까지 그 얘기하고 돌아서서 가다가 히스기야는 그 얘기 듣자마자 얼굴을 벽에 향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 뚝방 위에 올라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네가 병에서 고침받고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는 그 주인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한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걸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연약해서 쓰러져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 감동시키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했던 것이 있으면 주님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반드시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아멘.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키고 사람들은 나를 아멘.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아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거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가지만 나 간다고 너희들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가지만 내가 다시 오겠다. 아멘.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라는 아멘. 뜻입니다. 아멘. 니네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아멘. 뜻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또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아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아들과 함께 저 산속으로 약초로 캐러 갔어요. 둘이서 아들과 함께 약초를 부지런히 캐려고 캐다 보니까 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날이 어두워지더니요 막 그 소낙비가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날은 컴컴하고 길은 잃어버렸고 비는 쏟아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동굴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밤새도록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날이 새고 찬란한 햇빛이 그 동굴 속을 비춰줘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그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 컴컴한 동굴 속에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 그 동굴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위험한 동굴 속에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나요? 그렇게 아침에 나오면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멘.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불안해서 떨고 있지만, 나는 쓰러져 있지만, 나는 실망해 있지만, 나는 지쳐 있지만, 나는 낙심하고 있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희망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아침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아멘.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라는 그런 불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소망을 만들고 계시다는 아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멘. 여러분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나와요.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쭉 나와요. 20장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에요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나오는데,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압살롬을 추종하는 군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가는데 그 소식을 조금 전에 알아듣고 다윗은요, 신발도 못 신고 누워있다가 도망갑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급했던 그 시간에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러 쳐들어올 때에 다윗은 울면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요, 그러다가 다윗은 도망가고, 그러고 그 왕궁을 치러 왔다가 다윗의 그 군사들과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군사들과 이렇게 전쟁이 붙으면서 다윗은 도망간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진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 요압 장군에게, 진압하는 요압 장군에게, 요압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참 이해가, 나는 이 말씀 보면서요, 내 아들이라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거 오는데 나는 막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버리고.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압아, 이게 그 반역자들을 진압할 때에 내 아들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요, 진압이 됩니다. 그 반역자들을 진압을 하는데, 그때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는가 봐요. 막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가 휘날리니까 그 머리가요, 나무에 걸렸어요. 나무에 탁 걸리니까 말은 가고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데 뒤쫓아오던 그 요압이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살아있는 압살롬을 죽여요. 칼로 찔러서 죽여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반역군들을 다 진압을 합니다. 그 소식을 숨어있던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령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천마디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천마디가 그 소식을 듣고, 진압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천마디가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 전령이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걸.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다윗이 자기 아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좀 애원했는데, 요압이 그만 그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 차라리 내가 죽을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에게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다윗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아버지를 얼마나 죽이려고 총칼을 들고 아버지한테 대들었습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나의 주인 되는 나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얼마나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얼마나 우리는 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은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나 돼지만도 못한 이 하인 백부장은 아버지 마음으로 그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거야.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 인생의 주인 되세요.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하면서 아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를 죽이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마음은요 지금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데 우리는 반대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주인을 잘 만나 치료받고 고침받고 구원받은 이 하인처럼 저와 여러분들 내 주인 성령님을 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아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감동시키며 살아가시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끌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들이 두 명이 나와요. 큰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원래 아버지 재산을 이게 그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미리 달라고 그래요 유산을. 근데 아버지는 줘요 또. 근데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요 집을 나가버려요.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요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에 살다가요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지만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저 동구 밖을 바라보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쫙 기다렸던 그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먹고 살 때 아버지는 오늘 또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 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동구 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보이지 않는 저쪽에 있는데 이미 벌써 아버지는 쫓아가서 아멘.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버지 마음. 아멘.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남아있던 또 첫째 아들은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마음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동생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집 안에 있던 그 첫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둘째 아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아버지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 맞아요. 첫째 아들도 우리의 모습이고 둘째 아들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얘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품 안에 살면서 아버지 은혜 안에 살면서 다 아버지 것을 누리며 살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마음 안에 살면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